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수요일 이 밤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은혜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애찬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술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좀 특별하죠.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직분자이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헌신은 예수님께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데 그는 충성된 자격이 없었거든요. 1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폭력을 일삼는 포행자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끌어다 쳐넣었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하셔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은혜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은혜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보니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은혜를 받았고, 그의 모습을 후에 우리가 평가하니까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후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처음부터 예수 냄새 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불렀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 중에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감리교는 예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갖고 그냥 감리교와 장로교가 막 피터지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로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을 만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주님 앞에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내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 은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저 은혜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는 은혜 받을 자로 생각하고 은혜 받을 자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신이 전혀 충성되이 여길 일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한 회방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를 다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었고 구원받을 행동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로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디모데전서 1장을 얘기하면서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 직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직분을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으로 사랑을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람과 동시에 내 안에 사랑도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은혜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열매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12절에 바울은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카린 에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내가 받았던 은혜가 계속해서 감사로 이어져 갈 때,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기억이 우리로 또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998년 포르투갈의 그 주제 사라마구, 이게 사실은 스페니쉬로는 호세 사라마구인데 포르투기로는 이게 주제라고 이름이 바꾸더라고요. 사라마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2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건 아닌데 저는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몇 번 소개를 한 책이에요. 지금 절판돼서 대한민국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 사라마구가 철저하게 상상 속에서 또한 전설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한 장면은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내용.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회복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라마구가 이제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다가 가버나움에서 어둑어둑해질 때 발을 헛디뎌서 발이 삐고 말았습니다. 쩔뚝쩔뚝 거리시면서 당신의 발을 치유할 만한 곳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저기 멀리 동구밭에 외딴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집이에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밤에 자기를 찾는 손님인 줄을 알고 아주 화려하고 야한 옷을 입고 문을 열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문을 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점잖고 호수 같은 눈을 갖고 있는 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철저하게 이 사라마구의 상상력 가운데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이 내용 자체가 마치 은혜를 이렇게 그릇 안에 담은 것처럼 느껴져요. 마리아가 당황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뭐 하는 집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물으시죠. 여기가 뭐 하는 집인데?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는 창녀의 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 한마디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너집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직업, 자신의 상처, 자신의 죄, 예수님은 그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치료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어릴 때부터의 삶이 어떠했는지,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창녀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받아주는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은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실 만큼 십자가의 보혈은 넉넉하였습니다. 이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도저히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부터 눈물이 떨어져 나가죠.
앞에 도저히 서지 못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향유는 자신의 과거를 정결케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녀가 왜 울었습니까? 슬퍼서요? 아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6번 결혼하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엔 늘 목마름이 있었죠. 남자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욕망도 있었고 어떤 삶의 조건을 통해서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좀 채우고 싶었습니다. 채울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오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6번 결혼하였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그녀에게 참된 생수가 되셨고요,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세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돈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가지? 저 사람이 유대인의 원수인 것을 모르고 가시는 걸까? 예수님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네 라고 수근수근할 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보다 그의 현재와 미래를 보셨고 은혜로 그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었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녀였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 번 이혼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죄인이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내게 임하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성질이 못됐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고 그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십자가, 내가 가장 알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하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곳 내 생에 가장 귀한 곳 주 찾는 곳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1절만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주 알미라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곳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오늘 이 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런 죄악 돌멩이였는데 내 지나온 과거를 보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충분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이 떠올리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으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개수이고 할아버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 어떻게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 감당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를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때마다 망각하고 때때마다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부르셔서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며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익숙한 종교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도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바리새인이 돼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였던 것은 혹이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내가 포악자요 살인자요 회방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그가 때때마다 고백하였던 것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첫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는 더욱더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